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46절까지 오늘은 2절밖에 안 돼요. 우리 두 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밭에 감추인 보화.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신다. 자기 계시를 받을 충성된 자를 발견하시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할 자를 부르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 가장 큰 보배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증거하며 성경은 감추인 만국의 보배를 기록한다. 신앙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사고, 교회는 하나님 자기의 피로 사신 신령한 바, 마귀는 보화를 밟고 포도원을 허는 짐승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기뻐하시는 자들, 면류관의 보석같이 하나님 땅에서 빛을 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지혜자다. 인간은 진토인 밭이요 흙으로 돌아갈 티끌이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영혼,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야 영광이 있으니 이 보화를 얻으시려 아들과 그 피와 살로 사셨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이 찾으시는 값진 진주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신다. 구약서부터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자기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힘쓰고 있어야 될 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눈에 발견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 이것이 잘못되면 인본주의로 빠져서 자기중심 또 사람의 이러한 교리 신학 중심이 돼버리면 전혀 하나님의 수준에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도 자기의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아무런 흠집스러운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뽑고 추려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룰 만한 자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혀의 말까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 다 세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그 뜻을 이룰 만한 자를 찾으시는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 그리고 그 심령을 보니까 내 말을 이룰 자가 되겠네. 인정하실 때 그들에게 약속도 하시고 계시도 하시고 일도 부탁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룰 자를 항상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찾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제자들을 뽑으실 때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도 귀가 따갑게 지금 듣는데 교회 다니는 게 믿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얼만큼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내가 달아보지 않으면 백날 교회 다녀야 하나 소용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은 잘난 자가 아니요 높은 자들이 아니요 연약하고 흠 많고
참으로 초라한 볼품없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그 자는 오직 후사가 될 아들 하나,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이유는 예수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는데 한 번도 아니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아멘이요 충신이시오 진실이시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정직이시라 이렇게 나오고 계셔서 바로 그 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제 성령이 오셔서 다시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사랑하신 자요, 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성경대로 다 이룬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는데 무슨 지식의 오묘하고 지혜의 무슨 화려한 이런 문구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왜 모르는가 하면 성경 글자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영적인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다 영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천사가 전한 영이요, 신약의 말씀은 더군다나 아들의 영,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러한 영인데, 영이 영을 지금 대우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는 또 그와 같이 어떻게 예수와 똑같은 일하고, 또 너희는 바로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는 거야? 아버지로 부르니 우리가 할 일은 못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들어오신 영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택하신 그 자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 우리 이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다 자기 뜻대로 생활하니까 지금 예수와 같은 길이 아니라 교회 오는 날만 지금 믿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상 사는 날은 세상 사는 것 지금 똑같이 사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다음에 예수와 같은 어떻게 수준이요? 그 대우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또 나도 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됐으니, 자, 무엇을 내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권세, 예수와 똑같은 권세를 성령으로 다 받은 거예요. 능력까지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보아냐 이게요. 가장 큰 것을 얻은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나라 전체를 사는 부자는 없어요. 그렇죠? 빌 게이츠, 워렌 베티, 이렇게 테슬라 하는 사람, 이렇게 아무리 갑부가 나와도 세상 나라 어느 한 나라를 사는 이런 부자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에 정말 우리 놀라 자빠져야 돼요. 난 그걸 아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게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아니 내가 하나님도 사고 그 나라도 사고 예수와 똑같은 권세를 샀다고 너무나도 놀란 것이죠. 무엇으로? 핏값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산 나라, 내가 바로 또 믿음으로 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나라와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야기 나라지, 성경의 이야기 나라지, 자기 나라가 지금 안 되는 거야. 아직도 자기는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 나라는 어디 나라야? 육체가 자기 나라고 이 세상이 자기 나라지. 이거를 지금 아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한 번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귀한 값진 보화를 산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그냥 교회만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서에 보니까 인간이란 질그릇 속에 가장 큰 보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입으로는 얼마나 얘기 잘합니까? 예수는 나의 보화다 하는데,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보화 취급 지금 하고 있어요? 보화같이, 보배같이 그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손가락에 끼는 반지 하나만 해도 큰 거, 눈깔만한 이거 다야 있어봐 아무렇게나 굴리잖아요. 집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넣어놓고, 또 이런 외국 나라는 뭐가 있어? 은행마다 뭐가 있어? 세이프티 박스가 딱 있어. 그 집안에 또 강도가 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빼가고 돌덩어리인데 그거 다 그 돌을 말이지, 세이프티 박스에 넣는 말이지, 이렇게 보호하는데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냐?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얻고자 했던 거는 다 돌 같은 것이고 가장 큰 보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칠그리스도의 가졌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순간부터는 바로 그 보화를 가꾸고 그 다음에 그 보화를 닦고 조이고 그 보화를 나타내는 모든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든 너를 다 부인하고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을 나타내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따라오는 자들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들에게 자기의 마음과 똑같은 그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을 뒤로하고 배를 뒤로하고 그물을 뒤로하고 자기의 사업을 뒤로하고 그대로 홀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행복이 뭔가 하면 빈손으로 따라가는 행복이다 이거예요. 내 손에는 다 두고 왔어. 전에 내 생활의 모든 그물을 다 내려두고 왔는데도 그를 따라가면서 내가 얻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거 다 얻고 영생까지 얻는 금세 축복과 내세 축복까지 받는 이러한 엄청난 값진 보배라는 것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도대체 이 우리 칠그릇에 넣어진 이 보배가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래서 그 보배에 대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성경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만국의 보배. 근데 이거는 감추인 보배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보배가 있을 때 감춰놓죠. 숨기는 장소가 있죠. 은밀한 곳에. 그렇듯이 이 세상의 보석이 다 둥그러진 것이 아니라 다 감춰진 속에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팔려면 금강보다 더 깊게 그 광석을 파야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를 끄집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진주장사라 그랬어요. 진주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진흙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 깊은 진흙탕. 그러니까 다 감추어진 곳에서 이러한 보화가 나오는데, 그 감추인 만국의 보배가 누구냐? 우리 학개서 2장 7절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를 바로 우리에게 보배로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감춰진 보배라는 건 비밀이에요. 보배를 둔 장소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 보배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감춰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걸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니, 예수께서 직접 우리 누가복음에 자 이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 또 이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춰진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평생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 뱃속부터 뭐 모태신앙, 뭐 또 10년 이상 지금 교회를 다녔어도 이러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감춰진 이 비밀이 어떻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귀가 막힌 것이고, 두 번째 심령이 막힌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 누가복음 8장 10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자 이러한 모든 보화가, 자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뭘 여셨다는 거예요? 보고를 여사. 보고가 뭐야? 보석 창고라는 거지. 그거를 여시사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그 보배는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 2장에 가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우리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누가 보배라고요? 예수. 보배로운 산돌. 우리 한번 시작. 보배로운 산돌. 바로 그 예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감춰진 보배,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 골로새서 1장서부터 2장까지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까지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이 보화는 눈으로 보이는 보화가 아니라 바로 신령한 것들이요. 근데 이 보화에 대해서 못 깨달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진주로, 때로는 어떠한 보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보화, 이것이 비밀, 감춰진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 자 성경의 모든 계시예요. 자 우리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계시, 무슨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도 벌써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죠. 와, 이렇게 부자시네.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깊게 이 말씀이란 특별 계시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배를 모르니까 여전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뭘 찾아? 이 세상에서 다른 보석을 지금 찾고 있는데 건져내봤자 다 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는 경륜을 따라, 자, 때에 따라서 그 경륜, 그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참 보배로우시고 그 하늘에는 각종 보석,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꾸며진 것을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 그렇게 신령한 것까지는 못 봐도 하늘에서 그 보고가 있어 자기들이 일생을 살 동안에는 먹고 입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는 보배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그들이 다 체험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걸 우리가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어디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배. 그래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려면 그 하늘이 나에게 열려져야 되겠지. 열려져야 되겠지. 열려지지 않아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못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비밀이요 계시고 경륜인데 그 경륜을 때에 따라서 천사들에게 이 비밀한 계시를 먼저 알려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비밀한 계시를 알려줬으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요.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율법이요. 이제 1년 동안 지금 말씀을 들어가니까 정리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비밀의 계시를 나타내 주시고, 그럼 오늘날도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선지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로 다 끝났어요? 침례 요한으로 끝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를 시작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더라. 그 다음에 바울도 선지자더라.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다윗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예요. 왜냐면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바울이 우리 로마서 우리 이제 16장 마지막에 가면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이 마침내 비밀이 어떻게 나에게도 드러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만세 전에 감추어진 이 복음이 뭐야? 보배로운 그 믿음,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보배예요. 예수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드러나는 게 그게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영적 생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되고, 그랬더니 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요. 이 계시를 알려주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밝히 드러나게 하는 곳이 있으니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다시 한번 하세요. 교회. 건물이 교회 아니야. 무슨 교회가 아니야. 오늘 이렇게들 배워갖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딴짓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3장.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에베소서 3장이에요. 제가 2장이라고 그랬죠. 3장 2절에서 4절까지 먼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우리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을 우리가 말씀하시니 무엇에 대해서? 비밀의 경륜. 왜 비밀의 경륜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감춰진 만국의 보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딴 거를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 몸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벌써 이 말씀 안에, 이 성경 비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 모든 선지자들이 있는 이유는 가장 온전한 선지자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우리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 우리 오순절 사건 이후에 우리 모든 신약교회 자 예수의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이 다 선지자였는데 여러분도 선지자예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더라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타나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주지 않는 거는 지금 뭐가 둘 중에 하나 잘못됐겠지. 근데 성경이 변할까요? 성경 안 변해요. 말씀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러면 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거울이라 딱 비춰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성경이라는 거울에 과연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 나타나고 있으면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만국의 보배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 빛이 발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빛을 모르니까 교회 지금 모든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뭐 이웃에게 본을 보이고 빛을 비추라는데 그까지 빛 갖고는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 빛, 무슨 빛? 사망이 쫓겨나는 빛이야. 죄가 쫓겨나는 빛이야. 마귀가 벌벌 떨고 나가는 빛이에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덜덜덜덜 떨고 나가는데 이 허탄한 사람들아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갖고 행하지 않아. 그건 죽은 믿음이야. 귀신이 지금 그런 죽은 믿음을 가졌다고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지 않는가. 지금 마귀에게 다 지금 어떻게 농락질 당하는 거짓 믿음들을 갖고 있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배가 있는 거라 하는 거를 이미 구약서부터 우리 신약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비밀 속에 감춰져서 오셔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미 하늘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마귀가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이 모든 그 공간 속에 가두고 있는데 우주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주 안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기 이전에도 있었던 게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창세기에 땅과 물이 있었어요. 땅과 물, 흙과 물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어둠과 공허와 깊은 속에 뒤헝클어진 거야. 진흙탕이 된 거야. 무엇의 진흙탕? 아주 죄와 사망과 혼돈과 어둠의 아주 그러한 그 기품들이 그러한 그 혼돈이 있었으니 왜? 죄를 지은 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아주 뒤범벅된 이 우주 안에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인간의 육체는 진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자에게 뭘 부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부어놓고 그는 따로 살 공간을 주셨으니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가뒀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자 흙으로 왔어요. 자 티끌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먼지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우리 시편을 보면 자 인간은 흙이요 또 인간은 진토요. 왜냐면 진흙 물과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흙이고 나올 때도 적신 붉은 몸으로 자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적신이라는 걸 우리 욥기서에 기록하고 있어서 사람 자체가 뭔가 하면 처음부터 빈손이요 빈몸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뭐만 있어요? 죄와 사망 속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수저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어디서 태어난 거요? 죄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야. 첫 아담 죄에.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 영혼을 몰라서 그래요. 나 영혼은 확실하면 육체를 탁 벗어버리고 뛰어들 수 있어요. 아직도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육체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탁 알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침례. 난 더 이상 옛 세상, 옛 육체 속에서 안 살아. 이제는 내가 물에 올라오면서 이 우주라는 물을 올라오면서 나는 누가 살겠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가지신 부활하신 그의 몸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 침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두 영이 같이 사는 거야. 무슨 영? 예수의 영과 첫 아담의 영과 그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는 사실들은 있죠. 침례 증서는 받았죠. 그러나 영적인 침례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자다 하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괜히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몰라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침례가 안 돼서 정말 죄에 뛰어들지 않는 것,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싹 쓸어버리시고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셨어요. 거기서 또 추려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을 때 우리 창세기 18장 보시면 쟤는 적어도 내 말을 이룰 자라 하는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뭐라는 거예요? 네 씨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나올 걸. 왜? 인간이 가져온 건 아무것도 없어. 복이 하나도 없는 거야.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번성하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오면이에요. 말씀을 쫓아오면 교회 나와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예수 믿고 순종하시면 복 받습니다. 무슨 복이냐? 영생의 복이다. 먼저 가르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 생활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성경대로 우리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약속하신 그 날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모세가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아갖고 4대 만에 430년 만에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는 것도 약속이죠. 그 민족에서 너를 징치하는 민족에서 너를 끄집어내리라. 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그 나왔다 이게요. 나와갖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성소를 짓고 하나님 섬기며 살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만나가 자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냥 먹는 것만 알았지 만나가 어떻게 생긴 것도 지금 기억 안 나지. 자 우리 민숙이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모양이 둥그렇나 봐요. 새벽 이슬에 꼭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만나가 무엇과 같더라? 진주와 같더라. 자 진주와 같더라. 우리 한번 시작. 진주와 같더라. 그래서 이 만나는 곧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너희 조상들이 준 모세가 준 하늘의 떡을 먹고도 너희는 죽었으나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떡이 뭐라는 거예요? 진주 보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보배가 뭔지를 확실히 설명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못에 가졌으니 이러지 말고 보배가 무엇이냐? 계시, 경륜에 따른 계시를 쭉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진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주는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은 진주하니까 뭐 그까지 뭐 다이아몬드보다도 못한 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석에 대해서 지금 무지해서 그러는 거야. 이 진주는요 천연 진주예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진주는 천연 진주. 천연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조개 속에서 어떻게 이물질을 다 들어왔어. 근데 그거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거를 직걸로 다 소환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분비물을 다 흘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 분비물이 형성막을 이뤄갖고 다 어떻게 돼? 그게 자꾸 쌓이면서 둥근 모양으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되는데 이 보통 이 손톱만한 이러한 그 진주알이 형성되려면요 3년에서 5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성숙한 진주는 7년에서 8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거는 천연 보석이야. 근데 다이아몬드는 이건 뭐예요? 돌이야. 그리고 가공한 거야. 사람이 깎고 다듬어서 가공한 건데 천연 진주는 손댈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보석의 가치가 있어서 이 보석의 말도 중요해요. 고기와 부기와 존귀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보통 왕들의 왕관 속에는 진주가 다 박혔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진주가 뭐 영국 왕관에 그 붙어 있는 큰 거라는데 그 진주 하나가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억이 넘어요. 5억 만불이 넘어요. 5억 만불이. 그렇게 비싼 그런 건데, 자, 이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양식 진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처음에 중국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그렇게 양식으로 해봤더니 진주가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다 반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여자들을 이거 뭐야? 이 관심 있는 사람은 진주를 한 번이라도 사본 사람은 일본에 유명한 진주 회사가 있어요. 미끼 모토인가? 우리 비행기 타보면 비행기 그 저기도 나와요. 그 면세품의 그 품목에도 나와요. 거기가 한 100년 전서부터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인공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00만 개의 조개를 실패한 다음에 지금의 진주를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진주하면 미끼모토 딱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진주 조그만 거, 요만한 거 한 줄 이렇게 걸은 거 있죠. 그런 거요. 2천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천연 진주.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담수 진주인데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진주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진주는 다른 이 보석과 달라요. 손으로 만든 가공품과 달라서 약하고 또 이런 힘과 또 이런 열에 반응이 있어서 다른 보석과 같이 둘 수가 없어요. 따로 둬야 돼요. 다른 보석은 같이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흠이 없으시며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정말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개에게 이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뭐 이 진주, 나도 오늘 진주 했어. 왜냐면 진주 이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주지 말라는 거야? 돼지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뭐야? 개나 돼지인데, 자, 구약에 보니까 개, 돼지 취급받는 사람이 누구였어? 사마리아인요 이방인들이라 하는 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교회는 나와도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상 있는 사람은요 이 진리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면 주는 대로 다 찢어버리는 거야. 다 발로 밟는 거야. 어떻게? 다 불순종하는 거야. 그 진주 같은 말씀을 다 돌처럼 버리죠. 오늘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셨죠. 이상 사람들은 그 진주를 알지 못하니까 다 버리는 거야. 그러나 그 진주라는 것을, 아, 이 하나님 말씀이 진주와 같은 보석이구나. 그거를 딱 알면은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시편 114편 8절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차돌에서 뭐가 나와? 샘이 나오니 바로 그가 보배로운 산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뭐예요? 보배예요. 보배. 감춰진 보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도 이 보배를 알아봤나? 다 못 알아봤어.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오셨는데, 약속대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면 영접도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어디에? 마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절한 형편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우주라는 이 진흙탕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얼마나 이 진흙이 많은지 이 빛을 발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를 가리고는 멸망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 후서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의 보배로운 약속이요, 보배로운 믿음이요, 보배로운 피다. 무엇이 보배라고요? 그의 약속이 보배예요. 그의 믿는 것이 보배예요. 그의 피가 보배라 하는 걸. 그 다음에 자, 이 보배를 가진 자들을 보배로운 자녀로 인정하셨으니, 우리 신명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정말 이 보배를 가졌습니까? 그리고 정말 보배로운 자녀요? 또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실 때 저는 내 보배로운 자녀야 하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화를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내셨는데도 모르는 자가 너무 많았으나 간혹 가다가 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곧 누구예요?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다윗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그의 12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교회를 이루는 120명의 문도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수많은 자들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 이 세상의 교회라는 거는 바로 이 세상 진흙탕 속에 존재하는 무엇을 가진 밭이에요? 보화를 가진 밭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자, 주일이니까 세계 전체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예수 믿는 잘 못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 가서 자 예배 드리고 오면 뭐 했다고 그래? 주일 성수했다고 그러고 예배했다고 그러는 거야. 엉터리. 성경은 그렇잖아요. 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속에서 반드시 누구를 보고 오는 거야? 만국의 보배 예수를 어떻게? 내 질그릇에 갖고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바로 이 보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의 소리 한번 부른다고 물론 기도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예수를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커다란 진주, 정말 천연 진주같이. 그러니까 이 장사가 이 진주 장사가 진주만 봤기 때문에 가장 귀한 진주, 가장 값진 진주를 먼저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건 천연 진주구나, 이거는 담수 진주구나, 이거는 가짜구나 하는 거를 딱 구별하듯이 예수도 오늘날 바로 그는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온 교회가 예배할 때에 어떤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진주와 같은 바로 이 만나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주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게 보배를 하셨으니 그 보배의 진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니 그거를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내 주셔서 그 보배의 값을 나타내 주시는 거야. 그 보배의 광채를 나타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조금만 좋은 반지 있어 어떻게 맨날 칼고 닦고 그냥 호거리고 상처 날까봐 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자기의 말씀을 바로 자기의 교회를 성령이 보호하시고 무엇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호의 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바로 그 나라의 모든 보화. 자, 어떤 보화냐 그랬더니 우리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우리 2절 3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치료요, 하나님의 영생이요, 이러한 모든 각종 보화가 그 안에 감춰졌으니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 깨닫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에 이 보화만을 가진 바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진주 장사가 찾는 진주를 가진 참된 영혼 될 때 그 영혼들을 바로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를 찾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보배 진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가장 귀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다음에 그 몸으로 세우신 교회, 그의 가장 큰 보화가 담긴 그의 밭이에요. 보화를 가진 밭이에요. 진주를 가진 밭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자기 영혼에 모신 자들이 또 진주장사가 찾는 값진 진주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의 값은요, 우리 교회 뭐 몇십만 불 들여서 건축했습니다. 그게 교회 값이 아니라 과연 그 안에 한 영혼이라도 이 보화를 가진 영혼이 있는가? 그게 가장 값진 밭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교회도 밭이요, 여러분의 심령도 밭입니다. 과연 가장 귀하고 값진 진주 이 보화를 여러분 영혼에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보화가 있어 갈고 닦고 조이고 그 빛을 나타내려고 지금 힘쓰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니 이 보화를 가장 싫어하는 놈, 광채 나는 거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 그래서 마귀를 다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마귀는 아예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여우요, 이리요, 그 다음에 도적이라, 그 다음에 돼지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포도원을 헐어요. 그 다음에 양떼를 어떻게 다 데리고 어떻게 다 흐트러지게 하는 놈이 바로 이 이리요. 그 다음에 자, 도적이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만 빼앗으면 돼? 예수라는 이 보석 하나만 딱 빼앗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영적 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거는 내가 지금 뺏기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이 가장 큰 보화 진주가 박힌 신령한 밭이라 하나님께서도 이를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야. 무엇으로? 아들과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다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사까지 주셔서 이 교회라는 밭을 다 사버리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신령한 밭을 어떻게? 진흙탕 속에 정말 돼지같이 개같이 굴던 자들을 자기의 피로 사셔서 자기의 가장 귀한 보화를 놓게 하시니, 이 보배만 있으면 뭐를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어둠과 죄와 이 모든 흑암과 혼돈한 세계를 매일매일 이기며 그 빛나는 그 빛과 같은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라. 그래서 이 진흙탕 속에 뒹굴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하나 꼬집어낸 이유는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그 백성을 양떼와 같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어요.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주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그 보석을 어디에 쓰려고? 왕의 면류관에 달리는 보석과 같은 영혼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공교롭게 양떼를 인도하셨는데, 곧 모세의 손을 통하여 요셉의 손을 통하여 다윗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으니 반드시 양에게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있죠. 여러분 1대1로 나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안 갖고 있다면 당신은 목자 없는 양이에요. 지금 뭐 담임 목사니까 일주일에 한번 얼굴 보고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양과 이 목자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직접적인 훈련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주의 종, 이 목자로부터 받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말씀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피신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을 얻고자? 아주 훌륭한 진주 하나를 얻고자. 그걸 예언서에 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스가랴서 스가랴서 우리 9장, 제 성경은 321페이지. 스가랴 우리 9장 16절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사야서도 보세요. 이사야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피로 사신 거를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장가들어 들어오셨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새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 이사야서 62장 1042페이지 62장 우리 2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바로 너희는 헵시바여 뿔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왕관에 바로 박힐 보석과 같은 면류관 받을 자들이요, 이러한 자들이 곧 우리 다니엘서 12장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요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보석은 갖고 있겠지. 그러나 그 보석의 값을 지금 감춰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줬어. 하나의 보석은 준 거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수건으로 다 싸두고 있는 자,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쫓겨나리라가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저 자들을 내쳐라, 죽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있을지라도 마지막은 결과가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니, 자, 이러한 목자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지키는 이유는 교회라는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값진 진주를 가진 그 영혼들을 끝까지 지키는 게 목사의 사명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는 자,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눈물과 이러한 겸손과 섬김과 이러한 충성으로 너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내가 간 다음에 누가 바로 들어온다는 거야?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해치는 이러한 것이 있으니, 그러나 주의 양은 바로 어떻게?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를 따르는 주의 양이 돼서 그들은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들어가는 왕관에 박히는 보석과 같은
바로 이러한 진주를 가진 영혼들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요, 뭐 뜨쟁이 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빛나는 보석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에 들어갈 때 문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의 성소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하늘나라의 성소는 문이 몇 개라는 거야? 문이 몇 개요? 12진주문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그 문마다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어요. 근데 그 12문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 그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들어온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겠죠. 이스라엘도 끝까지 이 오실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사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올라가면 어느 지파가 하나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들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한 문이 뭐라 그랬어요? 한 진주라. 얼마나 크고 아름답겠어요. 그렇듯이 이렇게 진주 같은 보석과 같은 바로 이러한 영혼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미안하지만 교회만 다녀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누구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영원전 비밀, 만국의 보배에 대한 각종 지혜, 이런 각종 보화가 다 담겨있는 이것들을 깨닫고 이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진흙탕 속에 있는 바로 모든 정사와 이런 보좌와 권세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아직 교회를 모르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래서 자, 너는 내 몸의 지체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커다란 하나의 진주 같은 분이요. 그가 문이니까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큼직한 진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보배로운 피와 약속과 믿음을 가진 그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진주는 무엇으로 그 진주가 된다고 그랬어요? 천연진주? 우는 거예요. 그 아파서 이물질이 자기 살 속에 들어가고서 모래가 들어오고 무슨 조개 껍질이 들어오고 뭐 바닷속에 여러 가지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뱉어내지 않고 그냥 울고 참고 그러므로 아름다운 그 눈물막이 형성돼서 천연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자, 믿음만 갖고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내게 들어오는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비난, 모든 책망,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그 자기의 분비물을 내는 것처럼 눈물로 그것을 감싸고 통곡으로 그걸 감싸, 애통으로 감싸고 기도로 감싸 결국 그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큰 진주로 주님 손에서 빚어져가는 바로 이 연단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도 육체로 계실 때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우리를 위하여 그가 간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드는 자를 불렀어도 하나 주님을 기쁘시 하는 자들이 없어. 엉뚱하게 베드로는 딴짓하고 있고 한 제자는 그를 팔고 있고 귀신 쫓는 권사 병 고치는 능력을 줬는데 또 이거 하지도 못하고 매일 속만 새기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과 통곡과 간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눈물도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병이 있어. 우리 각각 영혼 옆에 주의 병이 있어. 그 병이 뭐라는 거예요? 주의 눈물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만큼 눈물을 흘렸는가?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는 통곡하고 울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인데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 시편 56편에 우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품기 위하여,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정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밤이 새도록 침상이 젖도록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와 간구를 한 날이 있었던가. 그러한 자들은 정말 진주와 같이 그 시간에 주님 손에서 빚어지는 자요, 그가 흘린 눈물 진주방울같이 되어 주님 병에 기록되어지고 마침내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기쁨과 그 충만함과 생명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요, 진주와 같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바로 진주, 가장 큰 진주 예수라는 보배를 가진 자가 자기도 진주가 되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 내 거를 다 팔아도 그 값을 갚지를 못해요. 빚값을 갚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내 소유를 다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며 오직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서로를 위하여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함께 주의 손에서 빚어져가는 서로가 아름다운 진주가 되도록 서로 우리 협력하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의 예수의 이름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혀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을 알아가시며 바로 예수와 같은 영적 생활이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1년 동안 값진 진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값진 진주가 있습니까? 이 진주를, 이 보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진주를 버리고 있습니까? 마치 돼지에게 줬더니 진주를 팔로 밟아 그 다음에 찢겨 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버리는 돌같이 내가 모든 건축 때마다 내가 무엇을 세울 때마다 바로 이 돌, 가장 큰 돌, 보배로운 산돌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그 돌, 그 말씀 그거를 버리고 있다면 당신은 똑같아. 진주를 버리고 있는 개나 돼지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가 다시 오실 때 그가 찾는 것은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찾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빛나는 진주와 같이 그 왕의 면류 아래 달릴 만한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 눈에 발견된 진주 같은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영혼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에 누구를 발견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을 발견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네가 뭐가 남아있을 때 봤지.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 참 간사함이 없구나.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변함이 많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충성한다고 하더니 그 말 지키지 못하고 약속에 지키지 못하고 약속보다 무엇을 더 귀히 여겨요? 자기 마음과 생각의 계획을 귀히 여겨 약속을 한정없이 파괴해버리는 이러한 자들. 하나님 찾으시는 건 딱 하나예요. 간사함이 없도다. 약속에 붙어있도다. 그거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 손에 면류관 같은 기뻐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정말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요, 1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는 다른 거 없어요. 이 가치를 알지 못해. 이 말씀이 보배인데 이 진주를 몰라. 계속 파괴하고 있는 거야. 계속 찢어버리고 있는 거야. 불순종,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자, 애들은요, 이 보석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한참 그 기세가 등등했을 때 남아프리카 갔더니 애들이 뭘 갖고 공기 노릇해? 맨 사파이어 루비 갖고 그걸로 공깃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보석을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준 거야? 초콜릿 주고 그걸 다 갖고 온 거야. 그래 갖고서 그들이 이제 이 탕광들을 발견해 갖고 보석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이 뭐야? 그걸 다 조공으로 드렸다고. 이 모든 보석을 다 조공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보석을 아는 사람은 보석으로 받아들이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공깃돌로 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보배인데 마냥 지금 제기차고 있는 거지. 마냥 공치게 하는 거지. 그런 자들 이 돌 위에 떨어지리라 하는 것을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우리 2장 10절, 영광스러운 자를 감히 회방해.
이 영광의 복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회방해. 누가처럼? 마귀처럼. 그럼 네가 갈 곳은 딱 하나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는 곳, 지옥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2절 15절 그렇게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짓는 것이 성전이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여전히 무엇으로 짓는 거야? 짚이나 나무나 자기 멋대로 짓고 있는 자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러한 자들은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나도 그의 눈에 발견된 가장 큰 좋은 진주가 되어주고 가장 큰 보아 이 진주를 각 영혼 속에 심어줄까 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가장 큰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이름 그 기업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가장 큰 보배를 가진 자답게 그 예수의 영광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마지막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감춰진 이 보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모든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바로 18장 36절에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매일매일 이루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내 안에 보배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그런 자들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가장 큰 보석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주시고, 나를 부르신 것과 내가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 지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교회를 다니는데 저 모양이야. 이 소리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자라 하는 바로 증거를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여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셔야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고치시는 거야.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예수의 빛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막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교묘하게 혼란케 하여 그가 하는 일은 혼란밖에 없어요. 흑암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가장 좋은 진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우리 결론 지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 예수 이름을 가진 질그릇이 되었는지, 그러면 이제로부터 나는 하나님 눈에 발견돼 그의 그릇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으셔야 돼요. 교회만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원하시는 일, 누구의 일? 만국의 보배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그릇으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눈물과 애통과 우리 통곡과 또 겸손과 섬김과 충성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의 발견되는 진주와 같은 영혼 되시고 내 안에 감춰진 보배 예수의 영광의 나라와 권세와 이름을 증거하며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시고 여러분 앞길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영광의 나라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이 찾으시는 값진 진주가 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이 찾으시는 값진 진주가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이 찾으시는 값진 진주가 되자. 다 찾으시지 않으세요.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으로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증거하자. 적어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그 이름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이 보화 개나 돼지로부터 말미암아 빼앗기고 상해하지 않도록 날이 갈수록 영광의 빛, 보색의 빛이 휘황찬란하고 많은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추며 가장 아름다운 12 진주문의 한 문마다 한 진주여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가장 귀하고 값진 진주와 같은 영혼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